주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의 그날 아침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닻을 든든히 하고 날마다 주님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여전히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간구하옵나이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소망 없는 인생에 참 빛으로 다가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안과 밖을 깨끗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할 때에 주님 보혈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안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케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확신을 주시고 미혹한 영과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 승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기도합니다. 화합과 화평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는 진실한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암울하고 험한 시대에 더욱 힘써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영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의 심정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 우리의 작은 일상에도 함께 하옵소서. 건강과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삼순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고 무오하며 참 진리의 말씀을 맛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밝은 조명 아래 감화 감동되는 말씀으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 권위를 다하셔서 말씀에 따라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삶의 고백이 되는 찬양, 마음을 다하는 찬양으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대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의 날을 준비하며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일상의 즐거움과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세 번째 L자에 해당됩니다. L자, 제한속죄라는 그런 교리를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어느 날 한국인 카톨릭 신부가 저희 가정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너무 귀하다 보니까 누구라도 오면 반갑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교제도 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파리에서 카톨릭 신부로서 또 유학을 하고 있던 그런 친구였는데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러다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말로만 듣던 로마 가톨릭의 그 만인 구원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가톨릭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그 고통과 형벌의 장소를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런 것은 없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법으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싸우기는 싫고 우리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는 정도로만 대화를 마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 하니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됩니까? 가톨릭은 어느 정도의 행위만 있으면 누구든지라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다가 구원의 폭을 더 넓혔습니다. 자기들의 세계적인 그 공회의가 있는데 제2차 바티칸 공회 1962년에서 1965년 사이에 있었던 그 바티칸 공회 때에는 아예 예수 말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유대교와 무슬림과 얼마든지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양심을 가지고 좀 착하게 살려고 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인 보편 구원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 개신교회 중에서도 이러한 구원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같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과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의 자기들의 그 주장을 보면 심지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소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다 하는 그런 주장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누구든지라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여전히 참 착한 말 같고 박애주의 같고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좋은 말 같이 들려집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자, 이제부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자. 아니 그것도 좀 좁으니까 폭을 좀 더 넓혀가지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아니면 또 다른 기준으로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끼리 회의하고 결정한다고 우리가 구원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만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칼빈주의 교리들을 살펴보게 되었지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 부패, 곧 구원에 있어서의 전적 무능력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아가지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난 2주 정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제한 속죄의 거리는 두 가지 의미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진리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제한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의 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택하신 사람만 제한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좀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이런 두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진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립니다만은 이 5주간 동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1년 중에 45주간은 설교 시간에 좀 졸더라도 이 5주간은 절대로 졸지 말고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선포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 이 교리를 배우면 결론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교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모든 사람이, 또는 WCC처럼 다양한 종교의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타 종교의 추종자들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자기들 마음대로 바티칸 회의에 그 기록을 결의를 하고 그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교사들 이제 격려하는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문경세제를 갔습니다. 그 무슨 트로트 가수들 2명 온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차로 오다가 길이 너무 막혀서 돌아간 일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거기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온갖 잡동사니 같은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가 반대를 몇 군데나 설치해 놓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정명석 섹스교 이래가지고 아주 지금 깜빵이가 있죠. 정명석 씨를 석방시키기 위한 탄원서를 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는데 물 한 병 줄 테니까 서명해 주시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게 중도 나와 있었습니다. 중도. 예, 그래서 지나가는데 중님께서 저한테 뭘 주더라고요. 예, 이렇게 누런색에 동그라미를 한 10개쯤 쳤는가, 이만큼 돈을 보세요 이러면서 막 축복을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 뭔 소리 하는가 싶어서 일단 받았어요. 사탕도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래 보고 있는데 기왕이면은 시주 좀 하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는 교회 목사인데 내가 무슨 시주를 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도 시주하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 잡탕 아이가 싶은 생각에, 자존심도 없나 싶은 생각에
그래서 받았던 거 도로 돌려주고 치웠습니다. 예. 그냥 뭐가 구원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두루두루 섞여가지고 난리를 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참 엉망인 세상이구나 싶은 그런 세상을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구원의 길의 폭을 마음대로 넓혀 놓는다 그래가지고 그래 마음대로 넓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대로 넓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그걸 잘 모르고 어디라도 이름 걸어놓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예전에 개척교회 시절에 보니까 그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등록해 가지고 와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나는 절에도 이름 걸어놨고 성당에도 이름 걸어놨고 오늘 여기 교회 와서 이름 걸어놓으면 난 다 됐다 이제 이러는 거라.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무 명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런 논쟁을 하죠. 봐라, 저 높은 산을 봐라.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골짜기들이 있지만 어느 골짜기에서 출발해도 올라가다 보면은 저 꼭대기 가면 한 군데서 다 만난다 아이가. 이게 다 구원이 이와 같은 기라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가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굳이 산으로 비유한다면 이 구원의 길은 우주 바깥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굳이 산으로 비유하려면 그 산은 너무 높아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고 위에서 하나님이 그 산으로 내려오셔야만 됩니다. 그 산으로 내려오면 여러 골짜기 중에 한 골짜기로 내려오시겠죠. 그럼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구원은 위에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나름대로 각종 방법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서 노력을 해서 좀 선행도 하고 이래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치고 이래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치면 천국은 아마 잡탕이 될 겁니다. 온갖 잡범들이 다 모이게 되고 온갖 그냥 조금은 선행이 있지만 악한 행동은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글우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죠. 이 세상이죠. 그냥 이 세상. 소망할 것도 없죠.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길을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복습삼아 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유일한 영생의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톨릭 공의회가 뭐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WCC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온갖 이단들이 자기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주장을 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새벽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거짓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인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뭐 하나 더 있으면 좋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에 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면서도 저주를 받을 거란 얘기는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도 망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망하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제 거기다가 가판대 설치해 놓고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전부 다 저주받을 대상이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듣기 좋다고 좋은 게 아니냐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전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저주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지옥을 부인한다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자기 생각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범죄자는 심판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나는 아는 둥 마는 둥 하고 둘은 절대로 모르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 범죄한 자를 지옥에 가두는 처소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없다고 소리 지르고 우리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없다고 결의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집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도 못하면서 내가 말한다고 지옥이 없어집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 어리석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을 진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밥 먹고 산다고 옷 입고 산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이단에 속지도 마시고 다른 종교에 속지도 마시고 세상의 쾌락과 물질 문명에 속지도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고 예수만을 믿고 예수만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제한 속죄의 교리를 선포합니다. 제한 속죄의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한 속죄의 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아.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흘리신 보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 그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보혈의 은혜가 효과가 있어서 죄값이 치러지고 용서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게 좀 더 복된 소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로마 가톨릭이나 WCC 같이 만인 구원설은 아니되 이것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편 구속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냐, 우리가 알아서 골라 잡아서 우리가 믿음을 믿기로, 예수를 믿기로 내가 작정한다, 내 의지로 결정을 할 때 성령께서 비로 역사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내가 믿음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처음부터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감동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결심했어,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께서 꼼짝 못한다, 이런 식의 생각이기 때문에 미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적인 접근인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자, 칼빈주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제한 속죄의 교리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알미니안주의자를 따라가면 그게 좀 더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조금 이따가 밝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부터 먼저 분명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먼저 한번 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가만 두세요. 그 본문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서 그의 보통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있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은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런데 마태이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보혈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도 벌써 구약에서 벌써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일 밑에 두 줄만 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뒷부분을 보여주세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견해주는 그러한 예언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심판에 처하게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구원을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의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쐐기를 박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너무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양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내 양이죠. 계속 말하는 게 내 양을 위하여만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염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 염소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내 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명백하게 이 부분을 새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하나 더 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빌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리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한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고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까 처음에 한번 언급했듯이 혹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할 그럴 능력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완벽하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죄 사유의 효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모든 사람의 몇백만 배나 많은 그러한 인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의 효력만큼은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사고도 남을 그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고 그런 효력은 여전히 있지만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특정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제한속죄의 그런 교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무제한 속죄다. 속죄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중에 일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위험한 생각인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중에 성령께서는 일부의 사람에게만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신다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린 게 예수님의 뜻인데 성령께서는 그 중에 일부에게만 간섭하셔서 믿음을 주신다라고 될 때 그리스도와 성령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렸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는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되고 말겠죠. 구원과는 관계없이 흘린 보혈이 되고 말겠죠. 예수님의 보혈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구원의 효력도 없는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가 결심하고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의지적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성령의 역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유익하게 되기도 하고 안 유익하게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달렸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런 생각들은 얼핏 보면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간에 충돌되게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욕죄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신성 모독죄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그럴싸한 말들로 유혹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혈을 흘렸으며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으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중적으로 구원이 더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의 길로 나아갈 능력이 무능한 사람들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믿도록 인도하신 삼중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일 때, 우리의 무능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이 삼중적으로 완전하게 또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좋아하니까. 이런 명백한 진리가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하면 좋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막 두루두루 이런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아니야,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 그 불공평한 건 아닌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노?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또 따지는 사람들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럴 때 선택받지 못했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공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았든지 택함 못 받았든지 간에라도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 많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지만 택함받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땅한 죄인이 죄의 삭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택함받지 못하고 얼마든지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로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도 바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제한 속죄는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 이 제한 속죄의 교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되며 얼마나 낮아져야 되며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되며 얼마나 감사해야 되며 얼마나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될지를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제한 속죄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결코 속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에도
진리의 요소가 있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에는 결코 속지 마십시오. 멸망에 이르는 길이고 저주받을 그럴 일들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빈틈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과 성취가 일치되고 적용되는 것까지 완벽하게 일치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이 은혜에 이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주여 감사하온지요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제한속죄의 교리는 불택자들은 더욱 부끄럽게 만들게 되고 택함받은 성도들은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교리가 바로 이 제한속죄의 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낮아지고 감사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도 저 어두운 곳에서 고통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소망 없는 그런 우리들에 지나지 않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이제로부터는 더욱 감사 찬송 낮아지고 겸손 가운데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구원 얻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무능한 저희들이오니 이러한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주여 더욱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정한 예물을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 앞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그 믿음대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순종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의 풍성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릿속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각 가정에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는 우리가 은혜의 간증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릿속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인사말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좌우로 최소한님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성경 읽을 본문은 구약 성경의 12소선지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행복축제가 11월 12일 날 전도축제가 있게 됩니다. 주보 사면에 보시면 자세한 거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보에 끼워드린 이 전단지를 많이도 안 넣습니다. 2장을 꼭 나눠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보에 같이 끼워드린 전도 대상자 카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제출용, 하나는 본인 보관용 이렇게 해서 3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1명 쓰셔도 되고 2명 쓰셔도 되고 가능한 3명 쓰시면 더 좋겠고 그리고 본인 이름과 또 직분과 전화번호 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기 보관용으로 해놓는 것은 또 본인도 오늘부터 이것을 이 이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찢어서 절반은 교회 내주시고 오늘부터 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가능한 꼭 한 분도 남김없이 이것을 내주셔서 이번 우리 전도축제 때는 요분들을 꼭 모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을 그렇게 마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광고입니다. 남전대 원래에 모이는 날입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소그룹 리더 모임이 오후 5시에 새가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리더들 꼭 참석해 주세요. 금요 기도회 봉사는 6여전도회이고 오늘 점심은 송경란 권사님께서 섬기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 내일 명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성경 완독자들 박양승 권사님, 박화자 권사님, 전정숙 권사님, 최교인 장로님, 하재문 집사님, 허정숙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라